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러한 첨가제이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약간 짠맛이 나야 음식이 맛이 있고, 또 음식이 맛이 있어야 또 우리가 음식을 잘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잘 통하는 거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식이, 또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잘 통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이 되어져야 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잘 전달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못 알아듣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거 화목한 게 아니겠죠.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이거 또 화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도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나도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5월 8일이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이 5월 7일이고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5월달은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아요. 5월 1일은 노동절,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5월 15일 되면 스승의 날도 있죠. 스승의 날도 있고, 5월 18일도 또 이게 무슨 뭐 행사가 있고, 그렇죠? 5월 21일 되면 부부의 날, 이런 것도 있고, 또 5월달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석탄절도 있죠. 석탄절. 하여튼 5월달이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이다,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상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카네이션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대. 우리가 어버이날 때는 카네이션 꽃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카네이션을 받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대. 이게 참 우습기도 하지만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꽃이 너무 흔하단 말이죠. 옛날에는 꽃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꽃도 없고 또 꽃 따라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꽃이 귀하고 이거라도 참 고맙다 감사하다 했는데, 요즘은 워낙 꽃도 많고 흔하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거 하나 달아봤자 내가 뭐 하겠냐, 한번 잠깐 달았다가 또 나중에 집에 가면 또 뛰어나야 되는데 그 달아봤자 뭐 하냐 해가지고 별로 반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해서 물어봤더니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 1번이 뭐냐 하면 현금이었어. 현금. 돈 주는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요즘은 참 돈 없으면 효도하기도 힘든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돈 요구하고 어른들도 돈 요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대놓고 부모님들이 돈 가져오라,
그렇게 또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알아서 주면 뭐 받을길 하겠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뭐 이렇게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지만 정말 그 부모님들이 마음이 몇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직장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돈 가져와라 그렇게 말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없고 그 자녀의 형편에 맞게 잘 섬겨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 다름이 아니고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그거예요. 자녀들이 사이좋게 욕심 부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걸 부모님들이 다 원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 말을 하면 자녀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에이 또 그런 이야기 한다 라고 하고 너무나도 이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죠. 그런데 사실은요 화목해야죠. 근데 화목해야 되는데 그걸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자녀들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뭐 화목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죠? 그런 시절인데 어쨌든 주님은 화목을 말씀하셔요. 이 화목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도 화목해야 되지만 두루두루 다 화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화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부부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또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도 화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데 이 화목이 중요하지 않겠냐 말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죠. 소금을 두고. 그래서 소금을 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맛을 내듯이 우리의 사람 간의 관계에도 인간관계에도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금 한 사발 갖다 놓고 화목하라 그 말이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니죠. 소금을 두고라고 하니까 소금을 먹으면서 화목하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맛이 나게 하듯이 사람 사이에도 나와 너와의 사이에도 소금같이 맛이 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소금같이 맛이 나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자는 거죠. 전화를 하든지 또 직접 만나든지 하면 서로 인사한단 말이죠. 인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가족들은 다 잘했냐고 뭐 다 인사하죠. 그렇죠. 인사해야 되겠죠. 안부도 물어봐야 되겠고 그런데 그 인사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막 수다를 뜬단 말이죠. 그리고 뭐 또 물가가 너무 비싸서 힘들고 요즘도 돈도 잘 못 벌고 있고 뭐 어디 병원 다닌다고 힘들고 온갖 뭐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인사하고 또 세상살 이야기하고 집안 이야기하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죠. 또 그렇고 하다가 또 할 이야기 없으면 이제 뭐 합니까? 드라마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누가 어떻고 저쩌고 막 이야기 다 하죠. 그런 온갖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또 이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에 뭐가 나오는지 뭐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디 밥 먹으러 가자고 어디 맛있는 집이 있다고 좋은 카페가 있다고 그러면서 온갖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필요해서 하긴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맛이 있냐 말이죠. 이 맛이라는 것은 음식의 맛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맛이 있냐 말이죠.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지나고 나면 뭐 다 안 할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별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 같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맛을 내는 진짜 유익하고 꼭 필요하고 정말 맛있는 게 뭐겠냐는 거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영혼.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잖아요. 개나 고양이나 가축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그것들은 태어나가지고 뭐 먹다가 그러다가 한 몇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영혼이 있단 말이죠. 영혼.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뭐 그런다고 재미가 있고 맛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영혼이 맛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이 행복할 수 있는, 영혼에 유익되는, 영혼에 꼭 필요한 그것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행복하고 영혼이 유익하다. 영혼에 소금을 넣어주는 것. 그 영혼의 소금이 뭐냐? 이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혼의 소금 같은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앉아서 서로 했지만 이제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하고 손주들에게 하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소금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라고 하니까 따라 했지만 생각 없이 따라 했겠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듣기 좋아요? 아니면 귀찮아요? 듣기 좋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귀한 말이냐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겠어요?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배웠습니까? 텔레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뉴스에 그런 게 나옵니까?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직장에서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안 하고 친구들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해볼까요?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소금 같은 말이다. 네. 그 말을 전해주고 할 때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 같은 좋은 말이 어딨냐 말이죠. 우리가 그냥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침 인사,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굿모닝 하잖아요. 굿모닝. 아침 인사할 때 굿모닝 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굿모닝이 아니라 갓모닝 하더라고요. 갓모닝. 갓모닝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침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갓모닝. 갓모닝. 갓모닝이 뭐냐면 갓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갓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갓모닝 그렇게 인사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얼마나 이야기가 좋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밥 먹었냐? 잘 지냈냐? 별일 없지? 뭐 그런 이야기 뭐 그냥 그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고 말다 보니까 너무 좀 삭막하고 또 재미도 없고 또 말을 하고도 별 재미없고 들어도 별로 느낌도 없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맛이 없는 인생이다 말이죠. 소금이 없는 인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고
나도 그런 말 들은 적도 없고 나도 상대방이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면 상대방의 영혼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영혼이. 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단 말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 그렇죠? 내 손과 발, 그게 내 육신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또 뭐가 육신이냐면 내 생각, 내 마음, 이게 다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데 내 육신 말고 영혼이 있어요. 내 영혼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즐거워야 된단 말이죠. 내 영혼이 즐겁고 만족해야 내가 행복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듯이 나에게 영혼이 있듯이 상대방에게도 영혼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영혼, 자녀의 영혼, 부모님의 영혼, 영혼이 있단 말이죠.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것들은 끊임없이 먹고 잠자고 또 뭐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영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영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 영혼이 기뻐하고 영혼이 즐거워하는 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영혼에게 그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의 영혼에게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말하는 사랑하십니다.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영혼이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이 즐거워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겨요. 보잘것없는 흙과 같이 지렁이같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배같이, 보배가 뭡니까? 정말 금반지 같고 목걸이 같고 금덩이 같은 그 금이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과 같은 그 보배 같은 것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배로 여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존귀하다는 게 뭡니까? 정말 똑똑하기도 하고 예의 있고 정말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위도 높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존귀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참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존재인 겁니다. 미운 존재, 아유 미워 보고 싶지도 않아. 나는 너가 너무 미워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참 불편한, 듣기 불편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앞글자를 따서 보존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사,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자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만 그렇게 얘기겠냔 말이죠. 나에게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겠냐 말이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지 않겠냐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여기셔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여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도 안 다녀. 그러니까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배로운지, 자기가 존귀한지, 자기가 사랑스러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보배롭구나, 존귀하구나, 사랑스럽구나,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예요. 아멘.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걸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주셔야 돼요.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네.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는 보배로운 자야. 나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나는 사랑스러운 자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듣고요, 마음이 기뻐지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막 그냥 함부로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함부로 말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다든지 바깥에 가고 있고 막 이러면요,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 응. 그런데 이제 그 가지고 보니까 그게 참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네. 내 마음은 말이야 이런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해 준다고요?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스러운 자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화목인데, 화목.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맛이 나는 겁니다. 행복하네. 할머니가 다르게 이야기하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르게 이야기하네. 저 사람이 다르게 이야기하네. 그 말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 말 들으면 또 무슨 또 이상한 이야기 해? 라고 말을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줘야 돼요. 네. 오늘 이야기해주고요. 내일도 이야기해주고요. 모레도 이야기해주고요. 자꾸 이야기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말이 진심이구나.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이야기해줘야 돼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상대방이 듣고 그래, 나는 보배로운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네. 나는 사랑스러운 자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래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 진심이 전달되고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 때 그때에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고 전달된단 말이죠. 5월달은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다.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다. 가정의 화목의 1번은 뭐냐? 상대방에게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돌아오기를,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아직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첫 번째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 소금은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소금은 뭘 하느냐 하면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두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을 약간 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 고등어가 너무 짰어요. 소금을 많이 쳐가지고. 왜 짠가 했더니만은 그렇게 해야, 그런 말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야 많이 못 먹지, 그렇게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먹으라고 그렇게 소금을 많이 넣나 했더니만, 이게 소금을 많이 쳐야 썩지 않고 오래 보관이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고등어를 자반 고등어다 뭐 그렇게 말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도록 소금을 많이 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속에 소금을 쳐야 돼. 소금을 쳐야 돼. 우리 속에 소금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쉽게 상하고 썩고 부패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상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또 조변 섞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단 말이죠. 어떤 때는 사랑한다 그러고 반갑다 그러고 우리 또 만나자고 그러고 해놨다가 한 며칠 지나고 나면요 그냥 시큰둥해버리고, 그렇게 만나자고 하고 밥 같이 먹자 해놓고 다 잊어먹고 아이고 뭐 하면 뭐해 라고 하면서 마음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질된단 말이죠. 그렇게 변질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전화도 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전화가 오면 받고 싶지도 않고, 참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상대방의 마음도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패되고 썩어버리고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에다가 소금을 쳐야 된다. 이러한 마음에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자,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죠. 이게 우리 영혼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건데,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도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기 싫은, 추할 때가 많잖아요. 부끄럽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존귀하고 대단한 그런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신을 볼 때 바보 같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바보 같고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볼 때도 너무 밉고 귀찮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골고루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말이죠. 내 영혼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내 입술의 말은 너무나도 더럽고 어리석고 형편없을 때가 많다 말이죠. 내 영혼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귀한데 내 육신, 내 외모나
또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인격은 너무 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영혼은 귀한데 육신은 너무 형편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육신에다가 뭘 해야 되느냐면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아름답고 보존사이나 내 육신은 너무나도 더럽고 취하고 형편없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골고루 가져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너무 취하고 어리석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많이 살다 보니까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존귀합니다, 보배롭습니다 할 때에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남들에게 듣는 말이 안 좋은 이야기였고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남도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나는 역시 형편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뭐냐?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혼이. 비록 그 사람이 실수하고 재주도 없고 또 정말 외모도 볼품없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공부도 잘 못하고 돈도 없고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꼭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형편없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광야로 왔는데 그 광야에 와서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먹을 게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못 살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온갖 불평과 원망을 마구마구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길을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 저주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그렇게 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말이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말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참 어이없는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 23장 21절에도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허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도 못했고 엉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반역과 저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민수기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저들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시고 아름답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셔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육신만 봐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셨느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 전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틀림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고 하나님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이 예수님을 안 좋게 말을 해도 오히려 저들의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로운 자입니다.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속상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한단 말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인상을 쓰고 눈을 부라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막부터 싸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을 쳐. 남이 나한테 잘못된 말을 하고 남이 나를 싫다 그러고 남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에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 그런 말 하지 마! 하고 싸우고 눈을 부다리고 음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내 마음에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대방에게 소금 뿌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전에 성탄절 새벽송을 돌잖아요. 그렇죠? 새벽송을 도는데 신혼부부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찾아와서 성탄송 새벽송 부르려고 왔는데 그때 우리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송 팀을 환영하고 선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깜빡 잠을 자가지고 그 환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만 우리는 세대로 살고 있었는데 주인 아줌마가 교회에서 와서 찬양을 부르고 하니까 바깥에 소금을 뿌렸더라고요. 소금을. 소금 뿌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싫다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저주하고 욕을 하는 의미로 소금을 뿌리자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소금을요 상대방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뿌리는 나한테 뿌리라는 말이 뭐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나에게.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소금을 뿌리겠습니다. 나에게 소금을 뿌리겠습니다. 나에게 소금 뿌리는 거예요. 나에게 소금 뿌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내가 참고 또 저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나에게 소금을 뿌리는 거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라라는 것. 그 화목은 뭐냐?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이제 서로 통하고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하나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맛이 나고 영혼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영혼이 즐거워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소통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싫은 이야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같이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금을 뿌리고 내 속에 화가 나고 내 속에 정말 짜증이 올라오고 내 속에 기분이 나빠지려고 할 때 소금을 딱 치는 겁니다. 소금을 막 뿌려요. 내 속에 소금을 막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그 혈기가, 그 안 좋은 마음이, 그 미운 마음이 쫙 빠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